감사를 영어로 땡큐 그러죠. thanks. 그게 아까 단어 보여준 것처럼 think, 생각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 그겁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안 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머피의 법칙만 따르는구나. 응? 엎어졌는데 코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한 번 감사, 두 번 감사, 계속 감사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 감사에 따르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여기서 감사가 아니고 복이겠죠. 그렇죠? 네. 감사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근데 제목이 감사가 먼저 들어있네? 감사에 따르는 복이다 그랬어요.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없어도 복을 주셨어요. 내가 잘한 게 없어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또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 감사. 응? 말로만? 아니요. 무슨 감사라고 했어? 물질 감사. 물질 감사.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통비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식들 학비도 보내야 되고, 나에게 집중해. 날 봐. 오랜만에 와가지고 날 봐. 돈 쓸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 쓸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고 딱 구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물질 감사예요. 거기에 따라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거지가 여러분한테 나 배고파요 그러면 배불러라 이러면 배 불러줘요? 성경이 나와 있죠. 배불러라? 배 안 불러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여야지. 컵라면 하나 먹이든지 삼각김밥을 먹이든지 먹여줘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금액에 많고 적은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물질 봉헌에 대해서 극단적인 인식을 지닌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 봉헌에 대해서 경실합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감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뭐 주일원금 감사한 거 11조 거주 이 뭐 필요했냐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물질 감사에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물질의 복에 연연하는 또 자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11조 감사하고 건축금을 많이 자주 이것저것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또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자세는 다 물질을 통한 감사 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날 봐. 표정순 성도는 나를 봐. 지금 그거 읽어보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찾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몇 초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 전망 주시태만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가다가 핸드폰 문자 뭐지? 하고 딱 내려보는 순간 1초에 몇십 미터를 차가 가요. 그러면 1초에 몇십 미터는 앞으로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핸들이 꺾이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TV 뭐 뉴스 많이 봤잖아요. 카톡 와서 그거 보다가 사고 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관광객들이 떡을 줬는데 출출하니까 운전하다 가다가 그 떡을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꺼내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고 나는 거요. 저기 그냥 대관령 구비구비 고갯길에서 그냥 휙 굴러가지고 어떻게 20명 30명씩 죽게 되는 그런 사고 나는 거요. 사고 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에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해. 내 모르는 찬송 따라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 유행가들 여러분들 언제 가서 배웠어요? 현석이 노래 시간 따로 있어? 배우는 시간 없지? 그래도 다 알지? 듣고 막 따라 부르니까 알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듣고 그냥 따라 부르면 배워지는 거예요. 저도 평생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따로 뭐 우리 찬송 시간 모입시다 이거 없었어요. 찬양대 할 때는 있었어. 그러나 따로 뭐 찬송해가지고 오늘은 몇 장 배우겠습니다 이거 없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도 그냥 부르는 거야. 목사님이 아는 거 따라 부르고 누가 아는 거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집중하고 늦게 온 것이 떠들어라. 일찍 와가지고 좀 차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여러분 약속 시간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에 약속했으면 꼭 5분 먼저 10분 먼저 일찍 나가야 일찍 약속 시간 장소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허겁지겁 그냥 시간 맞춰서 그때 딱 가거나 늦거나 이러면 보기 좋지 않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약속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약속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9시 출근이 9시 땡 해서 들어오면 사장님이 좋아해요? 아니 5분 먼저 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좀 차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9시 땡 하면 이제 근무를 시작해야지. 그렇죠? 집중. 자, 그래서 물질을 통한 감사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충성과 봉사 내용 중 한 가지며 결코 인간의 판단과 욕심에 좌우될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는데 자기 인간들의 막 생각과 뭐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감사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2.0이에요. 기준이 2.0. 그러면 5.0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 TV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정돈 잘 돼 있는 거에다가 특수 카메라를 갖다 딱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세균과 벌레들이 방 안에 우글거리는지 모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 보통 이제 찐득이라고 그래, 찐득이. 옛날 우리 아동센터 다니던 아이 중에 김진득이라고 있어요. 이름 별명이 찐득이야. 찐득아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하여튼 카페트 위에나 침대 위에나 소파나 이런데 쫙 카메라 특수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 조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먹고 사는 세균들, 찐득이들, 벌레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알도 까나요? 알도 까나.
소파, 침대 및 덮고 자는 이불 속 세균들의 가장 좋은 번식처. 우리 눈이 지금의 상태보다 더 밝아서 이런 미세한 부분도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거요. 어? 끔찍한 거요, 여러분들. 좀 덜 보이는 게 나아. 쉬운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겁이 없는 거요. 시각 장애인하고 일본 사무라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시각 장애인이 이겨.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다 쳐부셔. 겁도 없어, 그냥. 보이는 게 잘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인다고도 불평하지 말고, 너무 또 잘 보인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딱 조절을 해놨어요. 귀. 우리 귀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잘 들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소리도 들리지만 지나가는 차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소리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막 방음 장치를 더 잘해야 돼. 아니면 저기 산속으로 가야 돼. 조용한 새소리도 들릴까봐 그냥 창문 다 꼭꼭 막고 방음 장치를 2배, 3배 막 방송국처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차가 지나가도 웬만한 소리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잘 들려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70km래. 예? 비행기, 하늘에 가는 비행기가 보통 800km 이상 달려요. 외국으로 가는 건 1000km 이상 달려. 그런데 1670km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1670km 움직이는 소리를 들린다 그러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수능평가 못해. 에? 고롱고롱 막 지구 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수능평가 못해. 우리 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밝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 들리는 것도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사님 보청기도 하셨지만은 안 들려서 깝깝하긴 하지. TV 볼륨 막 한 20, 30 올려놔야 되고, 전화 와서 전화하면 막 보청기 안 끼면 막 소리 질러도 뭔 소리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거나 받아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전화 와? 나한테 전화 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보고 전해주라고. 대신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귀가 좀 어두워서 불편할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귀가 밝으면 더 큰 고생이다 이거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나아요. 응? 여러분들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예, 이제 결혼시킬 때 그런 친정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기머거리 3년. 요즘 기머거리 그러면 안 돼. 예, 청각 장애인 3년. 시각 장애인 3년. 이거 언어 장애인 3년.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그게 무슨 얘기요? 들어도 못 들었죠. 봐도 못 봤죠.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렇게 살다 보면 원만하게 사라진다.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뭐 소리만 그래요? 귀만, 눈만 그래요? 응?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회로, 음파가 초당 20회에서 2만 회로 진동하는 그 음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반대로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린대.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린대. 그래서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사람은 못 듣고 개만 듣고 달려올 수 있는 신호형 호루라기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2만 회로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2만 회로 이상 더 높은 주파수로 호루라기 소리를 나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듣는데 개만 듣고 달려오는데. 개만. 그래서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나 이 청각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마약을 막 탐지하기도 하고, 또 살인범, 그 옷 냄새 맡게 하고 쫓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추적해서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여러 물질 중에 우리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종류는 10만 가지래. 많아요. 이것도 10만 가지도 많아요. 10만 가지도. 그런데 걔는 우리 인간보다 100만 배 더 뛰어났어. 후각이. 그래서 이제 걔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걔처럼 개코, 냄새 잘 맡는 사람은 별명 개코라 그러나, 개코. 걔처럼 너무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옆집에서 방귀 끼는 냄새도 다 나고, 뒷집에서 똥 푸는 냄새도 다 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냄새 맡은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고 나 눈이 침침해서 아이고 불편해. 감사하셔요. 너무 막 잘 보여가지고 그냥 집에 기어다니는 개미고 막 그냥 찐득이고 다 보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 나쁜 사람이 아멘 했는데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을 딱 구별해서 바치게 되면 어떤 감사를,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복이 더욱더 증가된대. 늘어난대. 10배 받을 거 20배, 30배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해준다. 풍성하게 더해준다. 풍성하고 더해주는 건 뭐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창고에 그냥 저장해둔 곡식은 소멸되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갖다 밭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증가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뭐 아끼면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뭐 가스를 아끼고 그 전략하는 건 좋습니다. 그 전략 정신은 좋아요. 근검 전략.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아끼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일에 아끼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가난해진대. 그렇게 해도 가난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팍팍 써야 돼. 언제 써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 사람들 위해서는 좀 팍팍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는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너무 가난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털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몸이 너무 아파. 막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럼 어떡하라 그랬어요? 몸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몸으로 봉사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진 비결 얘기했죠. 91년도에 신장 기증해주고 2002년도에 간 기증해주고 2주에 한 번씩 헌혈하고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힘쓰는 분들은 진리의 풍성함을 맛보는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진리의 풍성함을 맛본다. 이 국민일보 김상기 기자가 교회에 안 간 진짜 이유에 대한 글을 써서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0년 11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작은 사건의 기록인데,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를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쌀학눈이 흩날리는데도 성도들로 북적이는 수도권의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날도 예배당 2층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날 이루해 주실까 기대했습니다. 애초 신앙심 깊은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다닌 건 맞는데, 예배를 드리면 영혼의 고단함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어 교회 가는 게 즐겁더군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사님은 전날 그 지역 다른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우리 교회 11조 규모가 제일 적은 걸 알게 됐다면서 성도들에게 11조 마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실망스러워서 예배당을 박차고 나왔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헌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목회자의 헌금 동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틀 동안 40명이 답장을 줬는데, 헌금을 내는 건 찬성하지만 액수는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목회자의 헌금 강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행위라면서, 그러나 헌금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혹 누가 얼마를 냈다며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성도는 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적기도 했어요. 아크릴로 된 투명 헌금함을 돌렸다거나 집사나 장로를 임명하면서 성도들 앞에 어느 집사, 어느 장로는 얼마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를 지정했다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1조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초신자인 저를 뜨끔하게 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언급할 때 강요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빼앗긴다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요?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헌금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의견이 있고, 헌금에 대한 요구는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순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닐까요? 사실 신약 성경에나 성경에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절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는 이 정도란 거죠. 알아서 해라 이거지, 자율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긍휼,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헌금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번 설문을 진행하면서 이분이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게, 앞불사 17년 전 11조 적게 낸다며 성도들을 혼낸 목사님이 싫었다는 건 그저 핑계가 아닐까요? 교회를 피한 진짜 이유는 헌금에 인색했던 내 욕심 탓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가 없지만 소개는 합니다. 11조가 어떻고, 감사헌금이 어떻고, 주일헌금이 어떻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죠. 헌금 누가 얼마 했네 이런 걸 밝힐 필요도 없고, 누가 얼마 작정했다고 그거 밝힐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에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선물을 사주는 거를 아까워한다고 마음먹으면 이게 사랑이에요? 연애예요? 아니죠. 이건 사랑이나 연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라도 막 더 사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명품 백도 사주고 막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또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면 어떻게 뭐라고 요새는 내가 사는 거 다 내 막
아이고, 먼 것도 다 토해줘야 되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아이고 이거 아까워,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거 김장 하는데 고춧가루 한 거라도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드리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은데 막 억지로, 이거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넘치도. 우리가 물질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복은 복의 공유의 복이 된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보다 천국 공동체를 도모해요.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네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앞에 갖다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산주의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하는데 보편복지라고 해요. 보편.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뭐 세금을 안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아서 조금이라도 좀 평등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보편복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변질이 되다 보니까.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내 개인보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가 드리는 물질, 이것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이고, 그래서 이게 복의 공유라는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정부에서도 잘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비리가 생긴다는 거죠.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 도당들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 밑에 일반 국민들은 그냥 굶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이제 잘못된 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잘못됐고 사회주의 잘못됐다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성도들도 돕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참으로 기쁘고 귀한 열매가 되는 거죠. 물질은 최악의 주인 노릇도 하고 최선의 종 노릇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에 돈에 얽매여 있으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 돈이 내 종이 돼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이 따라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물질 봉헌은 성도의 신앙과 충성심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로지만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성을 모두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